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또 새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시간이 우리 오늘 아침에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감격하고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 주시는 새로운 또 은혜, 새로운 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인도하시며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눈물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폭력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경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의 은혜를 노래하십시오 은혜로다 주님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이 없는 한량 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이 없는 한량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시간에도 우리가 에스더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영원한 변함이 없으시는 그리고 한량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주여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삶의 어떠한 근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근심하며 두려워하며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하기는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아니하고 예배의 시간에 저희들이 각자의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모여 앉았습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말씀, 오늘은 46번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46번 시편 104편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듣날기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28장으로 드리겠습니다. 복의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가운데 또 7월 달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째 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많은 교회가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성도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조금 심각한 것은 우리 젊은 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듣고 계신 줄 아는데요. 어떤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교회에 대한 그런 실망감 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인상들이 영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한국 교회를 좀 더 진솔하고요, 또 본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조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은 조금 합심을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베트남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코로나 상황도 또 더 어렵지 않도록 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고 그래서 많은 교회와 또 10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게 하심을, 그 복음의 역사에 우리 조국 교회가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근래에 다음 세대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조국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 있는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조국 교회에, 조국 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조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손에 쓰임받기를 원하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복음을 위해서 세계 구석구석으로 흩어지는 헌신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절망 같은 느낌이 있을지라도 우리 조국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시금 헌신하고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헌신하며 주님께 나오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조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속히 진정되고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게 하시며 더 많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베트남 땅도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앞에 화면도 같이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우리 16절부터 22절까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계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그런데 선포가 함께, 이 선포는 가르침과 함께 선포와 가르침이 이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가르치셨고 선포하셔서 향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역사를 관통하고요, 또 민족을 관통하고 종족을 관통해서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사복음서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비유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적, 여러 가지 이적들이 많으셨죠.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남,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런 것들이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파된 복음은 무엇을 낳는가 하면 그것은 회개와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열매로 맺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온 민족에게, 또 모든 역사 속에 던져 넣으셨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이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면서 아마 구분을 하실 겁니다. 아, 이것은 선포고, 이것은 가르침이고, 또 이 사건은, 이 이적은, 또 이 만남은, 이 비유는 또 무엇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이지만 지금 사복음서를 조금 깊게 좀 다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이 바라지 않는 공동체, 뭐 그것은 교회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내용이 오병이어의 이적과 함께 일어났던 그 공동체, 그건 뭐 굉장히 희망이 있던 공동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공동체를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참 잘 조직이 되었고, 또 예수 우리 왕이여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목적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노력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어떤 교회를 만들래? 어떤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그 공동체가, 진정한 공동체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공동체는 뭐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조직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결국은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가,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두 축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백한다는 것. 그래서 매일 주를 고백한다는 것이 그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정리 드렸습니다. 다음에 아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같이 기록된 사건입니다. 만남입니다. 이 만남인데 청년 부자, 또 이 사람의 직업은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끝에 이 청년은 좋은 결과를 못 가졌지요. 그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청년은 근심하며 예수님과 헤어졌던, 이런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건을 이 새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제자들의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들이 무너지는, 파괴가 되어지는 굉장한 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나를 따라오는 이 길이 정확하게 어떤 길인지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짧지만 굉장한 복음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해서요, 오늘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좀 아시는 내용들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왔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 알지 않냐고, 계명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 어려서부터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 다 기본적으로 나 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 재산 많지?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이웃 사랑하라 했잖아.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그 얘기는 뭐죠? 그 계명을 사실은 예수님의 기준에서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켰다면 자신 있게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계명을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했을 텐데, 이를 보면은 이거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무엇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영생의 길을 얻지 못하였는가? 또 하나는 이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두 가지 관점으로 오늘 찾아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되어 있지요. 자, 먼저 이 사람은 선한 일을 어떤 이 선한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17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18절, 또 내려가 주세요.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쭉 내려오죠. 이 내용들은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20절 가보세요. 청년이 또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 날리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기는 구약 성경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 지키고 있다.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22절에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21절 말씀을 딱 듣고는 근심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이후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이미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의 그 다음 행적들이 있었다면 아마 제자들이 기억했을 수도 있고요, 기록했을 수도 있는데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아마 고민만 하다가 돌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만 성경적으로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신 것들을 가지고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찾을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을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예. 앞에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라고 있죠. 이 마가는 이 성경 이야기를 물론 베드로에게 들었겠지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만남,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시죠.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기도 하고 정죄처럼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어떻다 너는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단죄, 정죄하는 내용이 끝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청년에게 답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셨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라는 그런 단정적인 그 사람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네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들으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예, 이것이 청년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 본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만남들은 예수님의 목적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복음으로 사람이 이렇게 복음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다음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내용은 이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네, 바로 밑에 가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누가복음 18장 19절.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돼요. 예, 계속 내려가면 다 들어있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지요. 즉 예수님이 이 청년이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 하나님 자녀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것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찾고자 하는 그 선함은 사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 선함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바로 밑에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청년에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아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타락을 해버려서 이제 너희는 마귀,
거짓말, 진리가 없는, 선한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사실은 영생의 출발점인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 노력으로 선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의 의지를 들고 나온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여기 또 읽어볼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봤더니 자기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이 선하다는 이 단어가요, 아가노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원어와 헬라어 원어가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이것도 같은 헬라어를 썼는데 한국말에서 이것을 다른 단어로 번역해서 이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 있죠? 이것이 헬라어 원어로는 선한 일과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본문을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 라고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뭐 같은 말이긴 하겠죠. 아무튼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같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이 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본이 틀리기 시작하지요. 예수님은 선한 것은 너 속에 없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 선함을 덧입게 하셨다. 덧입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이. 그렇죠? 여기서 선한 일도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처음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선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노력을 딱 부정하신 거죠. 그리고는 사람은 선할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선함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덧입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랑의 마음으로 얘기하신 거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생은 우리가 선해지는 게 아니고요, 선할 수 있도록 막 노력하고 애쓰고 뭘 어떻게 하고 뭐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서 성취해내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선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덧입고 우리 속에 선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함으로, 그게 성령이겠죠. 그래서 소유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요 위에 구절, 제가 말씀했던 구절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이제
조금 중요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19절 말씀을 쭉 보면 그렇죠. 무슨 얘기가 나오죠? 율법, 계명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선교교회는 다 알아들으셨죠? 이 계명,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고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 못 지킵니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조금 전에 배우셨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죠? 우리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죄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으면 나의 죄가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죄는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우리 생활을 어떻게 지금 좌우하고 있구나가 구약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죄가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어디죠? 우리나라 헌법인가요? 양심인가요? 사실은 우리 죄의 기준은 다 계명과 율법,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오늘 이 청년은 이 말씀, 이 계명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죠? 전혀 죄악된 사람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 도덕, 자기 만족, 자기 완전함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사실은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 다 지켰다고. 20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네.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나 다 합니다. 살인 안 했고요. 거짓말 한 적 없고요. 간음한 적 없고요. 도둑질 한 적 없고요. 부모 잘 섬기고 있고요. 이웃에게 욕도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 자신을 선하게 이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21절에 가보시면 얘기하시죠. 네가 온전하자고 할진대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이것은 어떤 말씀이 들어있나요? 네가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의 계명들의 관점은 진정으로 사람을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뭐라는 거죠?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삶의 해석의 결정체가 나는 완전하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것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발견을 못해요. 죄는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는 완벽하고 자기는 실수가 없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는요, 이런 율법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그렇게 자기의 완전함, 그것을 예수님 앞에 와서 자랑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한 거죠. 다 팔아서 남에게 줘봐. 절대로 안 되거든요. 네. 이 말은 뭐죠? 네가 지금 얘기했던 계명 너는 절대 못 지켜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좀 중요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을 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은 내용이 뭐지요? 잘 아시는 산삼복음입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이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 했습니다. 산삼복음, 산상수훈은요, 뭐라고요? 도덕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생활로, 행동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자는 내용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남을 사랑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로 하는 겁니다. 원어에서 마카리오이,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봐, 이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어.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볼 수 있어.
예수를 만난 자들이 평화할 수 있어. 그 내용이 산상복음입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동안.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이 선포 현장에 마태복음 5장 21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옛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옛사람.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사람들. 바로 오늘 이 부자가 하는 사람. 그런데 뭐라고 했죠? 옛사람에게 내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게 계명이었죠. 이까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복음이 와서는 어떻게 해석해 버리죠? 그다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영생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위에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시는 그 복음에는 이렇게 설명해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뭐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미,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이거는 살인과 같다.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는 뭐죠? 살인하는 것은 정말 어떤 도구를 들고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도 살인이지만, 모두 살인이다. 그 형제를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욕을 하는, 저주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살인과 같다라는 관점으로 이 계명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누가요? 예수를 만난 자들이. 이 청년은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으므로 아직 선한 일을 해야지 인간의 능력만을 믿고 있던 이 청년은 아직 이 계명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살인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살인이지만 이미 내 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이 계명을 어기는 거야 라면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청년은 나 다 살인 안 했어요 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비록 사람 목숨을 안 빼앗았지만 내가 남을 미워하고 있구나, 이것도 살인이야 라고 하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내가 남을 미워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그 온전함을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단순히 계명에 사람 안 죽이면 나 살인 아니야 라고 했지만,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는 자들은요, 이미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자체를 살인으로 넓게 바라보며 자기를 뭐 한다고 느끼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이 계명을 이룰 수가 없어. 나는 늘 부족해. 느끼는 것이 바로 예수 만난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이 아주 중요한 5장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살인 안 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복음이 들어가면 그 계명이 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아직 이 복음이 없으므로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27절 28절 마태복음 5장 거기도 있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음 그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나는 깨끗해. 그런데 예수 만난 자들은, 복음을 들은 자들은 이미 마음으로 짓는 것도 간음이야 라고 하며 이 계명이 자기를 뭐 하고 있지요? 나는 간음 안 했어. 완전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뭘 하고 있죠?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기준점이 됩니다.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의 구약 말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었으니까 뭐 십계명 다 옛날 거가 아니고요. 예수 믿은 다음에 복음을 들으면 그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해석되어지냐면 족쇄가 아니고요. 아니면 나는 이 형식을 지키고 있었다가 아니고요. 그 기능이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청년이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아직 선한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청년에게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5장 48절. 자,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이 산산복음의 말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자녀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의 복음을 소유하면 하나님 계명을 내가 지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난 늘 부족해. 이 말씀이 자기를 오히려 더 선하게 열심으로 살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심, 거룩하심 앞에 서기 때문에 너희도 온전하려고 늘 노력하게 되어 있다.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그런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전혀 그런 부족함, 오히려 자기가 얘기하죠. 나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해 버리죠.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무엇으로 만든다고요? 오히려 부족합니다. 정말 이 청년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할까요가 아니겠죠?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나 계명 다 지키고 있어요가 아니겠죠? 나는 이 계명 앞에 서보니 비록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저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를 자꾸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온전하게 살려고 거룩하게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대답을 하게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으로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형식적이고 또 자기의 만족, 이기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채워나갔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얘기하는 가운데 19장을 보시면요, 오늘 22절 다음부터가 보시면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과 깊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얘기하시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거를 부자 딱 꺼내가지고, 여러분 부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썼어요. 그래서 부자가 아주 정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요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뭐죠?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것, 그리고 자기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에 나와서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예수에게 죄를 고백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넉넉한 부자라도 그 능력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이 선한 사람이 되어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이 계명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무엇이 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오히려 나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못 지키고 있구나, 그러나
그 지켜야 된다라고 삶의 목표를 삼고 달려가는 삶, 온전하고자 하는 삶,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삶,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자들 앞에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과 만남을 보여주셨을까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는 교회라는 전체 공동체라는 틀로 말씀을 드렸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 한 명 한 명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 이꼴 무엇인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결과,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게 와야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열매가 있어야지,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라는 관점으로 이 청년은 찾아왔던 겁니다. 처음부터 틀렸죠? 처음부터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얘기하셨죠? 어떻게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소유하려고 그러느냐? 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것이 이 공동체 개인의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청년은 전혀 영생의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이 다 지켜나가는 자기 위주로 다 말씀을 풀이했어요. 제가 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신학생활 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자기의 삶 플러스 신앙, 말씀, 믿음, 기도 이런 것들이 자기를 만들어가는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이 청년도 자기 부함, 자기의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그 속에 믿음까지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아직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인 삶은 전혀 말씀의 이 부족한 기능을 그 사람에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보셨죠? 똑같은 현상이 그 개인에게 일어납니다. 구약의 말씀, 아니 성경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해 줍니다. 근데 그 부족함 지적이 저주가 아니고 뭐죠? 온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사람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져도 지옥 안 가. 그런 식의 이 사고는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이기적인, 아직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이 어떻게 작용한다고요? 내가 다 지키고 있다가 아니고요. 날마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온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동기로 말씀이 작용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 말씀을 살펴보았죠. 이제는 그 공동체 개인이 어떤 신앙으로 어떤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으로 그 개체를 이루어야 되는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청년의 이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자극이 돼요. 이 계명의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동기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을 바라보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선함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날마다 그 계명이 부족함을 느끼고 온전히 하고자 하며
열심으로 최선 다한다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며 바로 그런 공동체의 개인이 되어가는 그것이 우리 선교교회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고 함께 모여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의 각 개인이 바로 이렇게 부자 청년의 고백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 드리고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속에 선함이 없음을 보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다립니다. 저희가 비록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물질을 들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11조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간구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교 헌금이 있습니다. 제목 따라 물질 따라 하나님의 응답하시되 더 많은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복된 눈들과 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트남에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 상황 심히 염려되기도 하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감히 주님께 아뢰옵니다. 더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곳에 살아갈 때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생업하는 가운데, 학업하는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거주하시며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선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온전히 되고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함께 각자의 곳에서 또 열심히 진심으로 예배 드리시며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